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부패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유가 성황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말세의 세상을 완전히 삼켜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대로 하다가 그만 못해서 말지 전부 소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유에 절제를 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칙에 맞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데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요소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차츰차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방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에게 대하여 절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각자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법칙을 따라서 하는 이러한 것이 옳은 일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 7교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2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그때는 초대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 기간으로 7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계시 기간으로 사용된 7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7교회는 신약교회 전부를 대표로 모형해 보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로 7교회 보면은 교회마다 다 두 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옳고 그런 것으로 이 두 쪼가리로 갈라져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인데, 오늘 봉독해드린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쪽이 아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교회는 전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것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상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위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깨달은 것이나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선지적으로 마지막 교회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마지막 교회, 제일 말세지말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부패한 것으로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형상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한 덩어리가 되고자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연합체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이 모든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해가지고 한교연이다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되면은 세계 교회를 하나로 하자 해가지고 세계 통합주의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 종교들은 하나가 되어지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또한 불교 대표, 불교에서도 조계종 대표, 원불교 대표,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 모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대표를 누가 뽑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잠깐 그 말하는 것이 기독교 대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만
거기에 하나 되려고 하니까 우리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데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다른 이종교에서도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뭐 너가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되겠느냐? 그만 다 같이 구원이 있다고 해야 하나가 되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합니다. 또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데 다들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일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은 비판하는 사람은 아주 못쓸 사람으로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기독교도 한 덩어리가 되려고 애를 쓰니까 뭐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정통이다, 그만 진보다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많이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모든 것을 다 용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화합이 좋고 뭉치는 것이 좋지만은 옳게 화합이 되고 옳게 뭉쳐져야 되는 것이지 옳지 않게 화합이 되고 옳지 않게 뭉쳐진다고 하는 그것은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으로만 좋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는 소수가 그래도 더 좋고 소수보다는 또 다수가 더 좋지만은 그 다수보다는 진리와 하나님이 좋은 것이지 진리와 하나님을 빼어놓은 인간의 다수라고 하는 것은 멸망만 이루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창세기 11장 말씀에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해야 된다. 옳은 것에 바른 것에 하나 되려고 하는 데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그것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진리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만으로는 하나 되면 안 되고 또한 인간의 이 교리, 인간의 말 가지고는 하나 되면 안 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에 사람은 유한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 영원한 말씀인 것을 밝히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네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가장 첫째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세 번째로는 참된 증인이시요, 네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네 가지를 갖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와 같이 인간들끼리만 하나 되어져 가지고 전멸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 보기에는 라오디게아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들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 교회도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들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한 어떤 교회들은 보게 되면은 이 육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부요한 교회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 교인들이 다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을 듣고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선 세상 덩어리구나. 그만 세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에는 부유한 사람으로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동안의 세상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볼 때에 부자라고 하지만은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부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성전 그 옆문에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사람들이 메어다 놓아가지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보면서 말을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로 연단한 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전부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속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죽으심과 살으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이것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는 사람이 부요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이 세상 살 때에 그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살이를 하게 되니까 창세기 5장 말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만 있으면은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할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물질에 대해서 더 욕심을 냅니까? 그것은 더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먹을 것에 대해서도 더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보려고 또한 입을 것에 대해서도 더 남들보다 입는 것이 나타내 보여보려고 그와 같은 것을 가지는 데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데에 힘을 쓰지 말고 내게 대해서는 물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2명씩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2벌 옷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거 한 벌 옷 입고 가다가 다 헤어지면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이 광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길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만일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또한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다 씨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될까? 이 세상적으로는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적으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유하여지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어렵든지 또한 쉽든지 좋은 현실이든지 또한 자기에게 안 맞는 현실이든지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데에는 많은 연단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만 이 정금, 순금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온도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흙과 잡철 같은 것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그만 동과 은 같은 것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나머지 남는 것이 순금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 부자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생활을 어려운 현실이든지 쉬운 현실이든지 내게 맞는 현실이든지 안 맞는 현실이든지 그 가운데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서 내가 전기에 처하여도 또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맞을 때만 아멘이 아니고 자기에게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생활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키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겨자씨 믿음에 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백부장 믿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래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녀보았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은 왜 그와 같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상전이 있는데 상전이 이것 해라 하면은 그대로 하게 되고 하지마 하면은 안 하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또 내 수하에 또 이 부하들이 있고 또 내 집에 종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백부장의 믿음이 말뿐이었던 허풍쟁이 이 외식이라고 하면은 껍데기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가라고 했을 때에 하인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과 그 행위가 일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린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은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구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큰 믿음, 많은 믿음이 첫째가 아니다. 첫째는 생명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가 씨 중에 작은 것이로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 있는 믿음은 생명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인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연결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또한 많은 인정을 받아도 이분들은 항상 겸손한 겁니다. 어찌 그와 같이 실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우리 같으면은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들이 그 사람을 그러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아주 존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이시요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에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 말씀 한마디를 전부로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여를 가지는 데에는 바로 아멘이시요 하는 이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믿음이 많고 적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이 커지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커지는 데에는 가장 먼저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은혜 입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지 모르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은혜를 입었든지 큰 은혜를 입었든지 그 은혜 입혀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첫 번째로 기도의 순서 중에는 감사가 먼저다 하는 것이 감사할 줄을 알아야죠.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은 감사할 줄 아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보면은 아주 이 어렸을 적에는 이 뭐 부모가 뭘 해도 감사할 줄 압니까? 그거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담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거는 너에게 필요하니까 이와 같이 해주지 않느냐.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와 같이 해봐.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해주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은 또 부모는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더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니까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와 양식을 누구에든지 풍족하게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곳간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아멘이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받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이 그만 조금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봐도 저 사람 속 좁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속이
넓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속 좁고 속 넓은 것은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 그러한 면이 이루어져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 사람이 되는 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믿음이 커지는 데에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서 잘 등용돼서 점점 더 높은 직위를 얻고 하는 데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해주지, 그만 말도 듣지 않고 말썽지기는 사람을 그와 같이 맡기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시켜보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시켜도 잘하고 저거 시켜도 잘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는 어느 것을 시켜도 잘할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만 시키지 않아도 그만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대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형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겨자씨 믿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밥 깔고 양치는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둘째는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은 교만하여져 가지고 그만 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런 사람은 그만 그 정도에서 더 이상 이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주인이 볼 때에 이 참 쓸만하다. 아브라함의 종들을 보면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은 종이고 너 대를 이을 자는 내가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을 해서 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 한 명밖에 안 줬어요. 그것도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는 90살 때에 그때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들 하나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여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얼마큼이 되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성경이니까 성경이 그렇지 실제로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더 주시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이 사람까지 믿음의 사람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이와 같이 10의 9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나중에는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내고 자기가 10분의 1을 가지고 사는데도 10분의 9를 가지고 산 때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그만큼은 아니래도 그보다 적은 분량들은 받은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여기 서 있는 그 목사도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붙들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다 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 데에는 여기 첫 번째로 아멘이시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거기에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